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결박을 풀어내는 비밀, 결박을 풀어내는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거북이가 서울 한양을 가기로 결정하고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빠른 발걸음으로 한양을 향해 가고 있는 거북이 앞에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지렁이에게 물어요. 어디 가니? 물었더니 지렁이가 나 한양 간다고 하는 거야. 그 꿈틀거리면서 언제 가겠냐? 그러면서 너무 불쌍해서 야, 타! 그랬대요. 그래서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탑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가는데 이번에는 군뱅이가 꿈틀거리면서 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물었더니 자기도 한양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틀대가지고 언제 가겠니? 너무 불쌍해서 거북이가 군뱅이에게 야, 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뱅이도 탔어요. 보니까 먼저 타고 있던 지렁이가 군뱅이가 염려가 돼서 군뱅이한테 말합니다. 야, 꽉 잡아라. 겁나게 빠르다. 그랬다는 거예요. 겁나게 빨라봤자 거북인데, 그죠? 거북이는 거북입니다. 지렁이 군뱅이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겁나게 빠르지만 그러나 거북이는 거북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군뱅이처럼 꿈틀거리면서 지렁이처럼 꿈을 거리면서 거북이처럼 어기적거리면서 이게 나의 최선이야. 이 이상의 길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군뱅이만 있거나 지렁이가 있거나 거북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달리는 말도 있고 빠른 자동차도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법 거북이, 지렁이, 군뱅이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노력으로 이르러오는 시도들이 다 군뱅이가 한양가는 거예요. 지렁이가 한양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실은 그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북군이 승리하죠. 아브라함 링컨이 속한 북군이 승리를 하는데 그 북군의 승리의 원인을 기도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남군에. 그의 지도력과 그의 영향력은 북군 모든 군인들에게도 소문이 나 있고 그들에게도 두려움을 떨칠 만큼 위대한 장군이 로버트 리입니다. 근데 북군에는 그런 장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 기도하세 라고 했던 그 기록이 미국의 역사 문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하면 그저 그냥 웃고 마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짓는 법을 배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우상에 절하고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진노하십니다. 아주 분개해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는 표현을 써요. 언어적으로 보면 싹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그렇게 죽이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냐고. 잘도 됐네, 우리 떠나더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백성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리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의 능력이 또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에스겔 22장에 나옵니다. 그 에스겔 22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타락한 도시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도시를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약속을 해요. 내기를 해요. 여기서 이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시를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도시가 심판받고 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도시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원래 우리 교회가 올해 주제 비전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 나누고 있었다가 한 2주간 지난주에 장로 피택이 있는 거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근데 오늘 다시 주제로 넘어가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가 3월 달에 들어서 모든 사역이 시작하면서 그 사역의 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뉴 3기 14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새로운 3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사실 제가 다른 사역들은 시작할 때 오후 예배 때 개강 예배 드리거나 파송 예배 드리거나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중보기도 사역만큼은 주일 예배 때에 서약식도 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단 한 해도 중단하지 않았던 사역, 유일한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부임한 그 해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나는 관심 없어 하는 분은 어쩌면 저랑 목회의 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은 도시를 살리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불러온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슨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웃을 돕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중보기도 사역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사역이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면초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을 때래. 하늘도 땅도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죠. 절망의 벽을 만날 때. 문이 꽉 닫혀 있고 온 사지가 결박당한 듯한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소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나하고 사망 사이에는 딱 한 걸음이다. 한 발만 내딛으면 나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은요, 내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네. 차라리 죽었으면. 소망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는 내 삶을, 고난만 찾아온 이 삶을 떠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네. 요나 같은 경우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을 해요.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런 고난을 만나서 죽음을 묵상할 정도로 사면이 바뀌어 있고 꽉 결박당해 있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가지고 만사가 잘 되면 너무 좋겠죠. 부족함 없고 흡족함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는 내 삶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자의 삶도 일반 사람들처럼 근심, 염려, 걱정 그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태풍은 불고 비바람은 들쳐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 교회 공동체 전체가 놓인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이전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서 이미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사형을 날받아 놓고 감옥에 옥에 가둬놓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손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다른 수용자에게 같이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그리고 두 사람의 군인이 지키고 있고요. 두 검문소가 밖으로 도망가려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선지자도 믿음의 사람도 위기를 경험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절망, 결박, 풀어지지 않는 이 옥문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됩니다. 결박이 풀어집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모든 옥문이 풀어지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비밀, 그 결박이 풀어지는 비밀이 뭔가? 실은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밀 첫 번째, 교회의 중보기도예요. 교회의 중보기도가 베드로의 그 절망의 상황, 그 결박을 풀어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먼저 죽은 야고보처럼 죽음을 날받아 놨어요.
이때 교회가 한 일이 뭐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했다. 이 옥문이 열려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기도는 개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해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두고 같이 중보기도 하니까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교회가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의 결박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뭔지 잠깐 우리가 나눕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첫 번째 권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하고 권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게 중보죠. 중보기도. 여기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구라는 말은 요즘 안 써요. 그죠? 이 도구라는 말이 엔투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엔투시. 이게 요즘의 중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 사이에서 기도하다, 누구누구 사이에서 중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직접 말 못하고 대리인을 세워서 그 사람 보고 야, 좀 중재 좀 해줘, 네가 좀 대신 말해줘. 이게 엔투시스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 부동산 매매 같은 거 할 때도 소개소, 복덕방을 중재자로 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엔투시스예요. 누구누구 사이에서 대신 무언가를 하는 것.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누군가의 사이에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 내 친척의 문제를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엔투시스 도구 중보기도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거 앉아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중보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줘.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해요? 중보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존재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봤지만 저는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야, 저거 평소에 난 한 번도 안 찾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네? 그런 마음을 가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방금 전에 불난집에서 방금 전에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불난집에 있는 그 나무가 꺼내면 그름이 타게 돼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난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다 보니 불의 냄새가 나고 불의 그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 중보는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건 영광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공동체 기도, 그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세 사람 모이면 뭐 해요? 고스톱치잖아. 거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홀로 고독하게 그 홀로 된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동반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동반자들에게 이 문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결박이 풀어졌듯이 여러분의 삶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밀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같이 합시다. 교회는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내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간절하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고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두 번 딱 나와요. 두 번. 액테노스라는 말. 액테노스. 이 액테노스는 뭐냐면 뜨겁게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더라. 열심히 기도하더라. 계속 기도하더라. 이런 뜻이 있는데 액테노스. 신약에 딱 두 번 나와요. 이 액테노스를 누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탁 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잖아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거. 그게 액테노스야. 그 구세군 아시죠? 우리 구세군 자선 냄비. 그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나 그냥 여기 죽겠습니다는 그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일제시대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본 놈들한테 잡혀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재직회를 열어라. 회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회의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누가 손 들고 젊은 분이 우리 구출합시다. 우리 특공대를 조직해서 뭘 모일날 밤에 침투해서 구출해냅시다. 우리 능력됩니다. 우리 갈게요.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주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장군의 아들이나 이런 거 보면 김두한이 종로패잖아요. 그러다가 일본 사람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러면 종로에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종로 일본 경찰 순사죠. 예. 뭐 이런 사람을 만나자 그래.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으로 대접한 다음에 로비하는 거야. 우리 좀 김두한 좀 풀어달라고. 혹은 뭐 그때 당시 군인들이 일본 군대가 제일 황군이라 그래가지고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자쯤 되는 군인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거야. 봉투 만들어가지고 우리 두한이 좀 그렇게 하자.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여기 지역에 로마 군인 중에 조금 힘 좀 세는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로비해가지고 풀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실은 한 번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경험했어. 우리가 기도했더니 사람이 못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우리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절하게 액테노스란 말이 신약에 2번 나온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성경을 쓰면서 이 단어를 한번 써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라는 말이 액테노스 똑같은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뜨겁게 열심히 간절하게라는 말을 사랑과 연결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뜨거워져요. 사람이 사랑하면 간절해져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의 문제로 기도할 때는 간절해져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밍숭맹숭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찔려 하시네? 그 뜨거움이, 사랑이 뜨거움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오던 비가 그쳐요. 이거를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고보 5장 17,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던 이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신약 성경에 이 액테노스, 간절이라는 말이 2번 쓰인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1시간 전도 아니고, 그죠? 2번인데 여기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니.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은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프로슈케 프로스코마이에요. 프로슈케 프로스코마. 프로슈케가 간절히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무슨 뜻이냐? 기도란 뜻이에요. 프로슈코마이는 기도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기도 2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히브리적 사고인데 같은 단어를 2번 말하면 아주 강하게 열망한다는, 기도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 간절하지.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기도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뭘 한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저한테 조금 고칠 수 없는 지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지병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고쳐보겠다고 용하다는 한의원은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왜? 아들 좀 그거 고쳐주고 싶으니까 고칠 수 있으면 다 찾아가는 거야. 간절하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기도처를 따로 마련해서 가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시고 심야 기도에 나오세요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직자인데 아직도 나는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저희는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365일 기도합니다. 뭐 굳이 교회 와야 됩니까? 이랬더니 우리 교회 모허 권사님이 허모 권사님이 딱 듣더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하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하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늘 신경 쓰지만 문제가 생긴 걸 하면 간절하니까 병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간절하니까 교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처에서 기도하더라.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간절함이 불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결박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이런 그 중간에서 지키는 것들이 다 열려졌어. 그래가지고는 마가 다락방에, 교회죠. 거기에 왔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게 간절한 거예요? 심이다. 간절한 거예요. 그거 그냥 흉내도 낼 수 있잖아. 목소리 크게 제발 하면 간절한 거예요. 작게 주여 하면 안 간절해요. 간절함은 목소리의 높이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하게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응답되어져서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의 특징은 뭐냐면 멈출 수 없는 기도예요. 멈출 수 없는 기도야말로 간절한 기도의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찾고 또 두드리고 또 열어보고 계속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 가운데에 아말렉이 맞고 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도 없었어요. 근데 아말렉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말렉이 이기는 게 세상사의 법칙이에요. 준비 잘 된 애들이 준비 안 된 애들 이기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다 이긴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보니까 오합지졸이잖아. 근데 모세가 뭘 하러 갔냐?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근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산다는 거고, 손을 내리면 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기 내 아들이 내가 손을 내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안 내리겠죠? 근데 해보세요. 손이 내려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절박해도 내 손이 24시간 들려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부모님이 자고 있습니다. 24시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돕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들이 다 동역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내일은 또 딴 사람이 기도하고 해서 일주일 내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기도 제목을 써놔야 돼요. 여러분, 써주셔야 돼요. 써주시는 게 저 사역에 동참을.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쓰기는 썼는데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응답됐음을 써주세요. 나 응답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 내리고 싶어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지네? 이게 뭐야? 해서 한 번 더 들었더니 이겨요. 아,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구나. 경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어서 아론과 훌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보기도 사역하다가 기도는 계속 하는데 응답됐다는 소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응답됐다고 막 응답의 제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이 사역 그만 못하겠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교회는 응답 제목을 써야 돼요. 그럼 벽에 딱 붙여놓거든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건 천사의 활동인데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옥문을 열 수 없어요. 결박을 못 끊어내요. 그러나 그 천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 같은 건데,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치 못해도 응답해주는 긍휼의 하나님.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13절부터 나오는데 베드로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여자 하인 중에 로데라는 여자애가, 장미라는 뜻이에요. 이 애가 바중 나갔더니 이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는 베드로 아니야? 봤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서 왔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의 반응이 뭐냐? 15절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참말입니다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뭐? 그러면 그 천사다. 이게 지금 헛거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계속 기도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웃기는 게 베드로가 왔대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확실합니다 했더니 그건 네 헛거다. 그거 천사 받겠지, 천사 받겠지. 그 얘기 무슨 얘기? 교회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의심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의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걸 응답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영빨이 대단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저런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하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중보기도 사역자 서약할 때 보면 어머 저 사람이 기도하나 안 되겠네. 어떤 분은 저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아유 이 목사 기도한다 뭐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응답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비범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중보기도실에 가면은요, 나는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하나 싶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돼요. 다 돼 있어. 기도라고 안 해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기도에도, 그래서 기도 제목 쓸 때요, 목사님이 쓰래서 어쩔 수 없이 쓴다 해도 쓰세요.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돼요. 저는 오늘 베드로가 결박이 부러지고 옥문이 열렸던 비밀을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시고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결박이 부러지고 우리 앞에 열려있는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며 옥문이 열려져서 우리 인생에 참 자유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